아프리카로 파송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교 사역의 하나로 원주민들의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을 택하고 매일 일정한 분량을 원주민들의 말로 번역해 읽어주고 그 뜻을 풀이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6장 30절 말씀을 번역하여 가르쳐야 하는데 이 말씀을 가르쳤다가는 원주민들이 자기 것을 모두 달라고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6장 30절 말씀은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슬쩍 그 부분을 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며칠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데 대한 죄책감 때문에 다시 6장 30절 말씀으로 돌아와 그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원주민들은 선교사님의 집으로 찾아와 그의 것을 달라 요구했습니다. 이에 선교사님은 흔쾌히 자신의 생활용품, 옷가지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물건을 가져간 원주민들은 다시 그 물건들을 되돌려주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겠소. 당신의 말씀대로 따르리이다.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것을 아끼지 않은 결과 원주민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문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레위기 26장 말씀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근거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26장의 말씀은 한마디로 율법입니다. 구약의 핵심인 율법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조건적 언약입니다. 조건적 언약은 하라 또는 하지 말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지 말라는 대로 하면 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잘 지키면 풍성한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끔찍한 재앙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6장 전반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라는 일은 하고 하지 말라는 일은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특별히 오늘 말씀은 1절과 2절에서 십계명의 말씀 중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경외하라는 것에 대해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들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먼저 철을 따라 비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비가 복입니까?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때가 되면 저절로 오는 것이 비 아닙니까? 여러분은 비가 축복이라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전체는 사실 돌밭투성이입니다. 북부의 일부 평야 지역을 제외하고 못 쓸 땅이라는 것입니다. 유대 전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천사들에게 자갈과 바위를 지구 곳곳에 뿌리고 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천사 한 명이 다른 지역에 뿌릴 자갈과 모래를 싣고 가다가 실수로 그 자루를 엉뚱한 곳에 쏟아버렸습니다. 그곳이 바로 가나안 지역이었습니다. 가나안은 그만큼 돌이 많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토양도 좋지 않아 비가 오면 물을 가두어 둘 수 없는 석회암 지역입니다. 저수지가 무용지물인 땅입니다. 다시 말해 그 지역의 특징적인 토양과 기후를 보면 객관적으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독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생명과 풍요의 땅이라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돌짝밭과 같은 지역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여기서 젖은 가축의 젖, 우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꿀은 벌꿀과 과일에서 나오는 꿀을 의미합니다. 즉, 이 말씀은 생산의 축복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가축들이 잘 자라고 과일이 넘치도록 생산되는 땅, 목축과 농사가 아주 잘 되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돌밭에다 강우량이 부족하여 물을 가두어 건기와 가뭄에 대처하기도 어려운 땅인데 어떻게 가축들이 잘 자라고 곡식과 과일이 넘칠까? 목축과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짐승도 곡식도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물입니다. 순종하면 비를 내려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그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그 땅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 됩니다. 실제로 불순종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26장에 열거된 기근, 가뭄, 병충해, 전염병, 전쟁 등 모든 재앙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 땅은 비만 오면 곡식이 쑥쑥 자라고 짐승들도 잘 크고 새끼도 잘 낳았습니다.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비가 와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을, 은혜를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가? 하늘 문을 잡고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여는 열쇠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그래서 성경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를 주신다는 것이 왜 축복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들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힘들어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귀찮아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통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되 무조건 축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을 내세우셨습니다. 그 조건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한없이 복을 내려주시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과 은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평화를 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6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평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바라는 것이 평화의 삶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인사가 샬롬, 평화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물질적으로 풍성한 가운데 누리는 정신적인 평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물질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안정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순종할 경우 주시는 평화의 구체적인 예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위협적인 요소들, 악한 자나 사나운 짐승이나 전쟁의 칼과 원수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본문에도 이 평화를 주시는 분이 분명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즉 평화를 주되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평화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위험 요소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인생들과 권세자들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달려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땅에 있는 인생들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우리 안에 평화가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물가일 것입니다. 물가가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양식을 풍성하게 주셔서 묵은 양식이 떨어지기도 전에 새 양식을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즉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서도 순종하는 자를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온전한 교제를 나누며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관건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영적인 축복은 물론 물질적인 축복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당장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아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구별하게 하시고 풍성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척박한 땅인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우리 삶에 항상 부어지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삶에 평화가 가득하기 원합니다.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한 평화가 우리 삶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약속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풍성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